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세상은 판단할 때 하나님은 품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판단할 때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요, 나는 못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그 12해 동안 12년 동안 하혈을 하며 고생하던 여인, 그러니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 기대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찾아갈 만한 의사는 다 찾아가 봤잖아요. 의사들 한 명 한 명 찾아갈 때마다 어쩌면 희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커져가는지를 모릅니다. 처음 한두 번은 이 의사면 되겠지, 의사면 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안 돼도 어떡하지? 점점 희망이 줄어들고 절망이 커져가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대요. 그렇게 치료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어디에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녀는 예수님께로 눈을 돌립니다. 저분 겉옷만 만져도 내 몸이 나을 수 있겠다. 예수님을 기대했고요. 예수님은 그 기대를 채워주셨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전사님과 이런저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전사님이랑 이야기를 우리가 마무리했어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는요, 어쩔 수 없이 하는 나약한 대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인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과 다른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첫 번째 생각,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해먹었을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부터 하죠. 판단이 먼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상대방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아는 정보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를 보면 세관에 앉아 있죠. 그러면 직업적 특성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먼저 빼앗는 사람이겠구나.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판단이 아니라 품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사람들은 판단하고 밀어내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품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태의 삶 자체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 정정현 시인이 쓴 그 유명한 시 있잖아요. 방문객.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오는 거다. 그 사람 일생이 오는 거다. 사실 우리가 결혼할 때 뭐 가정을 보고 부모를 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혼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상대방의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과거를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삶 전체를 품어 주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품기보다 먼저 판단하는 거죠. 판단이 먼저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님은 마태로 보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세리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 삶을 품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이 바리새인이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아니, 나 자신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나는 자꾸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모세와 하나님의 실랑이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는 말,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저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죠.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목했다. 내가 너를 더 잘 안다. 눈을 만든 이가 누구고 입을 만든 이가 누구냐. 모세는 하나님 저 못해요. 제 사명은 그냥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부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 준비 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가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걸려 넘어지는 병, 이 병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리새인 판단병, 이렇게 좀 병명을 붙이고 싶어요. 내 안에 바리새인 판단병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모습을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더욱이 뭔가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으면 자꾸 숨으려고 해요. 신앙생활 그럴듯하게 하고 있으면 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숨어요. 예배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떳떳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 막 잘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너희는 잘못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거다. 그러나 나라는 망할 거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품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판단 기준입니다. 가장 선명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판단해 보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죄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오신 의사, 그 오신 이유가 치료비를 잘 낼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올라왔더니 제 아내가 저를 딱 처음 보고 하는 말이요, 자기를 이렇게 감싸면서 사랑해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신랑이 그래도 설교하고 주일 예배 마치고 오면 신랑을 안아주면서 사랑해 이러면 좋겠는데 자기를 안으면서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주일 말씀에 거울 속에 보이는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 말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사실 제가 지난 주일 처음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자. 그렇게 이제 9시 반에 1부 예배 말씀 마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리가 직장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맞지만 거울 속에 보이는 바로 그 사람, 나 자신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부 때는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거울 속에 보이는 바로 그 사람,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다. 저는 사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 이웃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경의 주된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메시지죠.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모습 가지고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는 생략해 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언제부터 그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근데 에세이 작가 김수현 씨가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부러워서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어서 지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파괴적인, 그러니까 시기하는 것이 파괴적인 이유는 자신이 가진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는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창세기 1장 31절도 우리가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를 보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아기 때 그 모습,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자는 것밖에 없는 그 모습 보고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죠. 있는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너 거기에서 죄 지으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사람들은 그를 세리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니까 우리 삶에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동일하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너 다혈질이지? 아니야. 이제는 굳건한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너를 어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제자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부라고 보고 있는데, 주부라고 보고 있고 그냥 직장인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그냥 평범한 뱃사람 시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를 초대교회 지도자 반석 베드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바로 약속이죠.
하나님이 불러서 그냥 내버려 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하란에서 평범한 삶 대신 가나안에서 믿음의 조상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불러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 그러면 자꾸 내가 돌파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 이야기는요, 염려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를 그 가능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가능성 대신 지금 모습 보면서 판단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네 모습을 봐라. 지금 세리인데, 지금 죄인인데 어떻게 지금 저 사람들과 같이 밥 먹냐. 사탄 계속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처음에 다윗은요 거기 끼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름 선지자라고 하는 사무엘도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을 보고 야, 이 사람인갑다. 그리고 기름 부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넌 저 제발 겉모습 좀 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친다고 말했을 때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윗이 전쟁터에 형보러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보고 자기가 물리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화냈대요. 야, 너 지금 왜 왔냐? 너 지금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너의 교만함을 안다. 너의 완악함을 안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러니까 형이요 다윗한테, 야,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잖아. 야, 집에 양은 돌봤어? 집에 가스불은 껐어? 지금 이제 그 말 듣는 순간 이제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 내가 오늘 가스불은 껐나? 집에 가스불은 껐어? 설거지는 했어? 이건 했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영적 슬럼프가 뭐냐면 엘리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영적 슬럼프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엘리압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양떼 돌보러 가야 되는데, 나는 양 치는 것도 버거운 사람인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한 마리도 제대로 지금 못 잡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 그러니까 마태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따라가기 힘든, 내 모습으로 엘리압의 그 소리만 자꾸 듣고 있으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때문에 괜히 예수님까지 욕먹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세리니까, 난 세리라는 과거가 있으니까, 내 주변엔 다 세리밖에 없으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 뭐 욕먹는 거 아니야? 자꾸 엘리압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성도는요 엘리압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영적인 지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요 차단시키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 안 하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차단하십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믿음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만 들으라는 거죠. 나를 살리는 말을 해주는 사람,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는 것.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전에 링컨 주머니에 있던 그 신문 칼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의 주머니에 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신문 스크랩을 잘라놓은 거예요. 그 스크랩이 뭐냐면 링컨은 나중에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링컨의 정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링컨 힘들 때마다 그 주머니에서 그 종이 펼쳐보고 읽은 거예요. 링컨은 나중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에 남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가 나를 살리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소리가 자꾸 들려올 때, 때로는 바리새인 판단병이 나를 판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 한 구절을 꺼내서 읽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은 판단할 때 하나님은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 제목 하나만 품고 있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 하나, 그 구절 보면서 더 이상 나는 사단의 목소리에 넘어가지 않겠다. 세상은 나를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품으신다.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자꾸 판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금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가능성을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남들은 마태를 보고 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그 한 구절 붙들고 주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